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나라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든 부요를 다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다 상속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 믿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천국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바치는데 이방인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면 할수록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신통방통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여호와의 여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면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안 믿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마음에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내 양심과 성령이 함께 증거한다. 그 마음에 불타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나라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타는 거예요, 마음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한 사람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산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마음이죠. 바울은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안 믿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나셨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세상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경을 믿지도 않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놔두고 사람이 만들어낸 장로 유전, 그걸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다투고, 정말 이게 뭐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놔두고 사람이 만들어낸 장로 유전이 뭐라고 도대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왜? 그들의 마지막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걸, 그때 내가 똑바로 정신을 차릴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고생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도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생명, 나한 사람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거는 정말 자신을 생각하는 거 않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손을 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막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이럴 때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가장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제사장 무리들, 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 안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어느 정도껏 이렇게 잘못돼야 되지, 완전히 어긋나는 그 길로 가버리면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침몰한 지 4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알지요? 대서양을 횡단해 가던 어마어마하게 큰 유람선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호화 유람선이었어요. 2~3천 명이 탄다 그러죠. 그 당시에. 그때 전기 기관이 발명돼 가지고 배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어요. 그 횡단하다가 그 얼음, 그 북극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 덩어리에 부딪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배가 그렇게 쉽게 침몰할 줄 몰랐을 거예요.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거든. 그런데 침몰해버리네. 그때 그 한 젊은이가 4년이 지난 후에 그 사건 이후에 간증을 한 그런 이야기 중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는데 그때 그 타이타닉호가 그냥 그 침몰하는 바람에 그도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배의 파편을 잡고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존 하퍼라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기를 헤엄쳐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러더라는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엉뚱하잖아요. 지금 죽는다 사느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숨을 헐떡이면서 갈급한 목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요 또 파도가 확 치니까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그 파도를 헤치고 또 헤엄을 쳐서 또 오더라는 겁니다. 오서 하는 얘기가 또 못 놓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바닷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려 한다고 믿겠습니까? 사람이 잘 당황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 또 존 하퍼라는 그 목사님이 또 다시 물속에 쏙 들어가서 그런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청년이 다행히 그분이 구출이 됐어요. 그 차가운 얼음 바다에서 다행히 건져져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나중에 그 바다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 진짜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받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죽음을 안도해 두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억울하게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갈까 봐서 그냥 그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이런 열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한 가지 그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뭘 깨닫게 하셨냐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혈통적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로 택정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택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택정받았다,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졌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보통 특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데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자녀들이고 권사님의 자녀들이고 성도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선물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아무나 다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을 주시는 영혼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할 뿐이지.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들. 그 복음을 전해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거예요. 존 하퍼 목사님이 물속에서 자기 중국 가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열매가 당장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아니요, 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지만 나중에 살아나서 때가 되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놓으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놓으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가 예수 믿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 믿을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만 봐도 그래, 나 자신만 봐도. 여러분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한번 그 자연 상태로 내버려둬 보세요. 누가 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만 놔두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도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건강해놓으면요, 맨날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하나님 믿을 시간도 없어. 부유하고 돈이 많아 보세요. 교만하고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때로는 우리 좀 조금씩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너 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셔가지고 몇 사람은 구원받고 몇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가만히 보면 야곱과 에서를 가운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를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잘못된 게 아닌가 알게 됩니다. 딱 자라날 때 보세요. 어떻게 자라는지. 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가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지.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사람은 모를 뿐이지. 야곱은 좀 비열하죠. 좀 모자라,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축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는 어떻게든 팥죽 한 그릇이라도 형님한테라도 그 축복을 바꿔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라도요, 자기 의술의 자신만 가지고 맹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의사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어떤 의사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런 목사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의사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자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왜 여러분이 이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시간에 이곳에 나오셨어요? 때로는 몸이 아픈데 새벽 기도하러 왜 나오십니까? 피곤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처럼 갈망하잖아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표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 받을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기도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기도 이렇게 죽자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놔두면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할 놈이야. 너 목사 되라 목사. 그래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잠이. 지금은요 새벽 3시 반 되면 일어나게 돼요.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말씀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바꿔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수록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님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직분에 고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직분은 어느 집사의 직분이든지 장로의 직분이든지 권사의 직분이든지 잘 감당하면 거기서 상을 받는 거예요. 장로니까 더 많이 주고 목사니까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목사일수록 더 책임이 큽니다. 목사가 똑바로 안 하면요 목사에 받을 책망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좀 책임이 높은 그런 직분일수록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니까 직분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이웃의 주위의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하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전도하지 않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안 믿어 그런데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좋은 아픔 못하면 또 헤엄치고 와가지고 또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남은 여성들을 믿음으로 충성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